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4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등에서, 2차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에서, 3차는 주로 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였기에 나름대로 애착이 가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죠. 특히나 이곳에는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주후 57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58년도에 이 바울이 이 순교를 당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는 어찌 보면 이 죽음을 인지하고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 어떤 유언과 같은 이 기록,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면류관, 위의 면류관이 우리가 그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이후에 이런 면류관이 예배됐다면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바울이 말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면류관의 주인공은 자원함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것 같이 다 부어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전 인생에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이 부르신 수많은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과 아버지가 그 집에 다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기에 그냥 마음껏 놀 수도 있고 마음껏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가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그를 부르십니다. 엘리사도 12마리의 소를 열심히 부려가면서 농사를 열심히 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귀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베드로 또한 요한 형제도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또 예수님이 불러주시죠.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또한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안 찾아도 되는데 열심히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다닐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왕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본문 윗구절인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땀 흘리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기억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목숨이 있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자원함으로 땀 흘리며 헌신하며 나가는 그 인생 속에 귀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다윗 왕이 자신이 좀 어떠한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그것을 늘 인지할 수 있고 늘 생각할 수 있는 반지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반지에 어떤 글귀가 좀 써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공사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반지 하나 갖고 싶다. 그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해서 내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글귀를 하나 그 반지에 썼으면 좋겠다. 그 하나 써줘라. 그러니까 그 세공사가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그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 글귀를 이야기했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의 지혜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늘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 반드시 다가온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신 그날, 예수님 우리를 맞이하신 그날이 있을 것이다. 8절 말씀 중반절에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힘겨워도 감당케 해주시고, 또한 어떻게 잘됨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결국은 그 날에 다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그 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날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흐트러지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에게 귀한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가운데 그 날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그 날에 잘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행복에 들어서게 하는 관문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망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는 것은 모든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 다 마친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즉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한 죽음 이후의 삶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어떤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죽음 후에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날 것,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해서 흥분된 모습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후반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58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죽음 이후에 있을 면류관, 상급, 천국의 삶을 기억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그 믿음을 견고히 지킨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두렵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죽음이 이제 이후로는 죽음 위에 예비된 것이 있기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바울은 면류관 받는 주인공 자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라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의 후반절에 주가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가운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한 믿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갈 동안에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시는 주인공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모두 귀한 은혜 속에 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